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내용을 살피면서 언약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에 고배롭게 담아 놓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혹은 율법의 이 내용들이 그저 귓가에서 맴도는 하나의 구절에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어떻게 할래야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역동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로운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계명들이 우리의 마음에 보화롭게 담겨진 그런 것과 같아서 아름답게 이렇게 빛나는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이것이 빛나는 것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 혹은 계명, 10계명을 포함하는 모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조각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조각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애쓰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려고 하셨다면 분명히 한 가지를 느끼셨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에 새겨진 돌판에 새겨진 글귀, 종이에 쓰여진 어떤 그런 글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제는 내 마음이 어떤 그런 형태로 조각된 이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고 나에게 주신 마음에 새겨서 지울래야 지울 수 없게 깊게 새겨진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계명과 율법을 순종하시고 만족하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하도록 권면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무엇을 덧붙이느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라고 덧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그저 육신적인 혹은 내 기호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려고 시도를 해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살려고 했을 때에 이 바울의 말이 정말 이해가 잘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와 어떤 중심 혹은 그런 변화된 인격 속에서 사랑을 하고자 할 때에 실제로 나는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율법이 인간의 타락 이후로는 아무리 내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혹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면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마음의 동기나 어떤 순수함이나 어떤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런 것과는 다르게 나는 도저히 이 율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내 보배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결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위로를 주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우리 밖에 저 두 분 여기 앞자리 여기 앉으라고 하세요. 아니 일찍 와야지 거시기를 하지. 아니 여기 맨 앞자리 2개 남아 있는데 불과 2주 전에는 제 앞자리가 여기가 모세의 기적처럼 뻥 뚫려 있었거든요. 우리 개척교회는 언제나 이 위와 아래가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격에 새겨지는 그 말씀 듣고 나서는 도저히 떨칠래야 떨칠 수 없고 내 마음에서 계속 마치 뭔가 나에게 묻어 있는 것처럼 떨칠래야 잊을래야 떨쳐버릴래야 떨쳐버릴 수 없는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셨습니까? 살려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못했네.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는 또 아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못했네. 이거를 반복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최악의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내 안에 새겨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격의 활동에 따라서 살아갈 때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그냥 듣고 마는, 그랬다가 주일날 잠깐 마음에 찔림이 있다가 또 마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고 굳게 만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과 관련된 말들을 조금 더 덧붙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율법은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그 기준은 제시했지만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능력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의도하셨으나 이제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율법을 어김으로써 사망의 선고를 가져오게 하는, 오히려 죽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은혜도 함께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된 인격체로서 이제 참으로 그 계명을,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과 율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흔히 어떤 사람은 구약은 율법을 지키고 신약은 은혜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가 읽는 책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율법의 내용들이 새롭게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중심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새로운 것으로 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한 율법의 행위,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라는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종교 행위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단순한 종교 행위에 따른 어떤 그런 신앙생활은 본질상 죽은 상태에 있는 것과 다른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율법은 용도 폐기가 되었다. 율법은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신약에는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율법은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3절부터 29절에 보시면 이것은 오히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또 우리는 율법을 범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의 선고가 내려져서 우리는 죽은 자이고 또 영원한 사망에 처할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서 두려움을 느끼고 저주 아래 있게 하는 속박이 되는데, 그것은 원래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범함으로써 죽음의 선고가 내려진 자들에게 두려움으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소망으로 그리스도께 달려나오도록 하는 것이 또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도록, 그리스도께 피하도록,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혹은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고 그것이 마치 내 마음에 새겨진 것과 같아서 내 중심으로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분명히 이걸 느꼈을 겁니다. 내 마음이 더욱 그리스도께로 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건 구약의 말씀이건 신약의 말씀이건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순종해 보려고 할 때 그리스도께 더욱 끌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자체가 결국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피하게 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고 결국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 피한다 혹은 그리스도께 달려간다,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내가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째서 그리스도께 피하려는 마음이 생기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완벽하게 율법을 이루신, 율법을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께 피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인데 그것은 일단 둘째치고서라도 그리스도야말로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의를 이루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분에게 달려가서 그분에게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순종에 우리는 피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날 때부터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으셨고 이제는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의로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도 다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시는지 아시겠죠? 이게 약간 제가 말을 장황하게 하면서 복잡하게 하는 것 같지만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율법이 선고하는 형벌을 기꺼이 당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어기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형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면 생명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율법 아래 난 자들은 율법의 만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율법 아래 난 자들은 사망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사망 선고도 그분이 담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형벌을 선고하는 그 율법의 형벌도 이루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의 요구들을 완벽하게 지키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신명기 6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다 지키면 그것이 의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신약의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마쳤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완벽하게 수행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 인정받으시고 그분은 의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유일한 것도 이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의가 있으려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이것이야말로 그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계명, 혹은 율법 무엇이든 간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한 것이 의예요. 그것은 천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바뀐 점이 없습니다. 의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고 모두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율법이 결국은 사망을 선고하는 것으로 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완벽하게 순종하신 이것이 의겠죠. 그러면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의로우신 분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준다면, 자신의 의를 마치 우리의 것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한 것이 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고린도후서나 로마서에서나 반복해서 이 사도들이 말하는 우리의 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이 되셨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셨고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도록 주세요. 이것을 제가 조금
다르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리스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우리가 그 의로우신 나의 의로 여겨질 수 있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가 의인 것은 알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셔서 의가 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를 왜 우리에게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매개체라고 합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는 이게 정말 떠오르지 않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을 통하여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지도록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의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누어 받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은 고난과 모든 그 생애의 모든 순종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행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치 나의 일처럼 여겨질 정도로 우리와 그리스도가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시요 나를 위하여 베푸시는 의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의롭다라고 여기신 바로 그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기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의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말씀대로 나 또한 살아가고자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안에서 역동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항상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실천하시고 순종하셨던 그리스도께 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이렇게 이해가 되고 제가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이미 그 일을 행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것을 자꾸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전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고 말할 정도로 영적 연합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살아가는데 어떻게 삽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마치 옷처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의 의를 옷처럼 입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에서는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했다면,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했다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분을 나의 옷처럼 입고 그 옷을 입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로마 당시의 문화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당시에 이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 고대 사회는 옷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다 표시했습니다. 위에 뭘 입었는지, 어깨에 뭘 걸쳤는지, 옷에 무슨 수를 달았는지, 색깔은 뭔지, 허리에 뭘 묶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분류했어요. 어떤 천으로 옷을 입었는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다면 그 사람은 그 지위와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옷을 보고 그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문화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적인 표현.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것이죠. 그것을 세례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써 그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를 행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그 많은 일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최선을 다했어도 의롭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서 무언가를 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다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옷이 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것을 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로 인정받았고 그 인정받은 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너무 고결해서 의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입은 옷이 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옷이기에 의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모세의 율법을 지켰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자란 자라도, 아무리 배움이 없는 자라도 의이신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써 행할 때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의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가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야말로 율법의 마침이고 선하고 생명력 있는 삶의 원동력이고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위로와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그런 삶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이라도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셨다면 그는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싶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싶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순종이 감사하게 여겨졌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순종의 의를 나에게 내 것으로 주신다는 그 사실에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도저히 어떤 사랑도 할 수 없고 어떤 순종도 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떤 결심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면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처럼 이제는 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하죠. 그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바울사도는 특히 바울사도는 이 옷을 벗고 입는 것을 정말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 아니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도저히 잊을래야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새겨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못 견딜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께 피하여서 그리스도를 내 옷처럼 입고서 내가 어떤 미련하고 게으르고 낙담 가운데서라도 어떻게 살아가는 삶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를 보셔서라도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아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우리의 것처럼 내어주시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분이 나의 의임을 믿음으로만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속에서 살게 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만,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생명과 삶의 근거가 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만,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내 안에 솟아나는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함을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이렇게 간절하게 붙잡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붙잡고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분께 나아가고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글쎄요, 그냥 옛날에 어떤 분이 살았대 그 정도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분을 내가 옷 입듯이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한, 그분과 하나가 되고자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하는 이 삶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지기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안도하고 위로받는 이것이 저 뒷전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 어찌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의 모든 공로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성취하신 많은 거룩한 사역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나 자신이 성취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삶을 살아갈 정도로 우리를 바꾸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여겨지게 할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서 내가 내 욕망대로 살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되지, 더 이상은 우리를 사망의 선고를 하는,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서 우리를 사망의 선고를 내리는 내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지는 거죠. 따라 살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는 것이 기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때문에 온전하게 됨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은 모든 사람은 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심을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 안 받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 세례 받을 때, 성찬식 때 누군가 세례 받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그냥 한번 행사해보고 이런 것도 있네, 오늘도 했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정말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느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을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고, 내 삶이 별것 없어 보여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고 의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참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세례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은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열매입니다. 우리에게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입고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는 그런 정말 성도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